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고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삶에는 괴로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무게가 특별히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곤고한 자의 슬픈 탄식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에 가면 이제 그 중심가 중에 하나가 이제 명동인데요. 옛날에 이제 구도심가죠, 일종의. 요즘은 이제 강남이라든가 뭐 새로운 곳들이 핫플레이스가 이제 많은데 명동이 이제 옛날 올드 플레이스로서 명동에 가면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어깨에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또 이렇게 피켓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오직 예수, 뭐 예수 천당 이렇게 한 네 글자, 네 글자로 쓰면 이제 금방 전달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어깨 띠라든가 이런 패를 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오직 예수 굉장히 짧은 말인데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짧으면서 굉장히 호소력이 강한 말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이제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좀 답변을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찾아야 하나요?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네, 모든 것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을 하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 인생들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왜 주님만을 의뢰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을 찾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곤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고독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답변을 문외한들에게 얘기해 주면은 무언가 그 철학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찾아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곤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번 시편 102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나 그 영혼의 상태가 곤고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라든가 동창회 어떤 그런 모임 같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외면적인 것만 봐서는 아무리 부유하고 건장하고 안락하게 보이더라도 누구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지난주에 골프 치고 왔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미국 여행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폼 재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랑하지만 그 육신의 자랑은 잠깐이고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라든가 정신 세계라든가 그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인가? 3장 17절 말씀이네요. 3장이네요. 3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네요. 인간이라는 게 이제 오만과 편견, 뭐 잘난 체도 하고 뭐 자기 과시도 하고 어깨에 힘을 준다고 그러는데, 교만하고 자기 자만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전달이 됩니다. 야, 너 잘난 체 하지? 그렇지만 네 곤고한 것을 깨달아라.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간, 내 자신의 참상을, 비참한 모습을 깨달은 인간은 오직 주님만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찾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고독하기 때문이다.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무슨 이 내용 읽어보니까 무슨 문학서적에 나오는 그런 표현 같으네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어떤 그 동물의 이름이라든가 식물의 이름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새가 세 마리가 나오는데 당아새가 있고 부엉이가 있고 참새가 있는데, 부엉이하고 참새는 본 것 같은데 당아새라는 건 뭔가? 당아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말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이 당아새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아새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트라는 말인데요. 카트라는 새인데,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펠리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올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사다새, 펠리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당아새라는 말이 사다새보다는 이제 올빼미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주석을 달고 있는데, 황야에서 홀로 밤을 새우는 새, 이런 표현이 아마 밤을 새우는 올빼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시편 102편 6절 7절은 인간의 고독에 대한 처절한 독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거나 나를 아껴 주거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부부간에도 그래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사랑의 말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어떤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많은데,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험사원을 만날 때라든가 은행에 가서 점원을 만났을 때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 때문에 친절한 것 같지만은 그 뒷면에는 다 자기의 계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진정으로 사랑의 말을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주님만을 찾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두가 다 영적인 고아예요. 내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1시간 거리에 우리 아버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육적으로 자기 부모가 계시고 육적인 자기 자녀가 있고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영적인 고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비스러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비극적인 실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의 이런 고독한 현존, 인간의 고독한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오직 예수만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곤고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생은 고독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02편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교회 경건한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이제 봉독한다고 그러죠. 봉독이라는 말이 이제 받들어 읽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런 뜻인데 어떤 분은 이제 사회를 보면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봉독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 봉독이라는 말이 받들어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건한 미국 교회 가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사회자가 성경 말씀을 주로 읽죠. 그런데 미국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가족이 같이 나와. 가족이 엄마, 아빠, 뭐 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부부가 신혼부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남녀 가족이 같이 한 목소리로 남자가 아버지가 읽고 어머니가 읽고 뭐 자녀가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자세로 진지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받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그 말씀 선포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한국에서는 뭐든지 새로운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스타일을 도입하면 참 좋습니다. 교회 예배 순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예배 순서라든가 그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순서라는 건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게 최고고 우리 교회 거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옆에 동네 교회 가보면 또 다르고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다르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교회사를 연구해야 돼. 교회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배의 형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로 바꿔나가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 말씀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편 102편 8절 말씀 읽다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지금 방금 읽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을 때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기 성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제 시편 102편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그런 정황을 발견하고 이 시편 102편 8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을 때 그 적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 또 시편 102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회방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런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치고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무슨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자,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내 식구라니까, 내 가족이라니까 다른 존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구나. 내 주변의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내 인생을 방해하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이런 황급한 정황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주님을 찾게 된다. 오직 주님만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세 가지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곤고한 상태, 두 번째 고독한 상태, 세 번째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황급한 상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곤고한 상태, 고독한 상태, 그리고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황급한 상태 가운데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이 귀한 기도를 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